말씀 주시면서 말씀이 통하는 안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가지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본 일이기도 하고 살면서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네 말도 안 되고 저리 말도 안 되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야.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얘기 말이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누군가에도 뭐 말만 열었다 그러면 쌈붙 걸려고 그러니까. 제 당시에는 말만 하려고 그러면 화부터니까. 바람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요. 제가 보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다가 안 통하는 사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은 성경 예찬의 시죠.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그 시편 19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지를 못했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시니까요.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그 숨쉬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보니까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속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있다. 이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태양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달이 한 궤도로 한 번도 달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천도에는 끊어도 지금까지 하늘의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 밤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통하고 있다. 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여호와의 규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전 세상에 흐르고 있는데 한 곳만 안 흘른다. 눈치가 빠른 사람 어딘가 알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와서 딱 멈춰. 안 흘러들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랑고기 한 송이 백합화도 하나님의 뜻이 다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못 뚫고 들어가는, 흐르지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이래야 돼. 내가 좋고 나쁘고 내가 결정 지어놓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설정을 딱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받은 저주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말씀만 통하면
일이 안 된다고 일을, 환경을, 사람을 어디에다가도 원인을 대면 안 돼요. 원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하면 나머지는 모든 듯이 흐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부부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합시다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만 우리 마음을 합합시다 그러면 합해지는 것 같지만 그거 원수가 될 때가 있고 분열할 때가 기분 돌릴 때가 어느 것이 인간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 서로 통할까 말 안 해도 통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치단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큰 성과 배를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우리가 지어서 더 이상 홍수가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일치단결, 대동단결.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 대통령의 그 구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어버려요. 언어를 다 달리 해가지고 붙어버려요. 왜? 인간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일치단결은 죄악이에요. 죄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하게 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치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 지금 뒤에 다목적 건물 하나 짓고 있지만 저것도 우리 교회가 건물 짓는데 일치단결해서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교를 통해서 일치단결합시다. 그것도 좋은 구호 같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내 말과 그분의 말씀이 일치로 통하기만 하면 이 선교하자는 운동이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짓든 빌딩을 짓든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그 통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순절에서 보여줍니다. 언어가 다 나눠졌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던 그날에 언어가 다시 하나로 딱 통일됐어요.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됐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일치가 됩니다. 은스러운 일을 하면서 일치 단결해보려고 해도 우리에서는 분열이 있고 마음 상하고 그 사람 원수가 되고 이게 사람의 일치 단결의 결론. 둘째는 참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치 단결하고 이제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청와대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세요. 얼마나 그 고무술수와 거짓이 나무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비정한 사람들. 한 지붕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인치 단계는 죄악이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 만사가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을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대체 원인이 뭘까? 그러면 한 가지라는 것만 아시면 진짜 메케닉은 어떤 사람이 우리 일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밥 먹으면서 하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 원인을 딱 결과를 들어보고는 이 부분 고장이야. 이 사람 진짜 메케닉, 이 사람 진짜 전문가야. 뭐 쿨러 하나 고장나가지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 거구나. 사방에 지붕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정말 3시간, 4시간씩 해가지고
오늘 네이버 차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판단이 끝나는 일이에요. 무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매뉴얼은 사람이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매뉴얼만 가지면 우리 인간이 어디가 고장났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성경이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인간은 뚫리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 인간을 다 뚫어서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하수구가 잘 막히는 곳이 이렇게 레스룸의 목욕탕 같은 데 아닙니까? 거기 샤워실은 뭐 머리카락 또 빠져 들어가고 그냥 뜨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조금씩 쌓이다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드레인 갔다가 참 부어놨어요. 1시간 동안 물 안 내리고 드레인을 부어놨더니 뻥 뚫려. 그래서 부어가 뚫려버려요. 싱크대에 막힌데 쓰지 말고 드레인을 부어놓고 1시간만 있어요. 웬만하면 다 뚫려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뚫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뜻을 몰라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자녀들이 뭐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칼로리가 얼마 들어있고 영양소가 뭐가 들어있고 다 알고 먹나요? 먹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건 무조건 맛있다,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소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도 계속 읽어요.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뻥 뚫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계속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바퀴 막혀서 이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막혀가지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성경 주일이 되면 항상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얘기를 많이 하는 중에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이 있죠. 저도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분의 그 생애를 쓴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이 만든 사람. 잔 워너메이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2월 12일 날 돌아가셨는데 1922년 지금으로부터 92년 된 그 시절에 태어난 그 워너메이커가 어린 시절 공부도 12살 이후로는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책 하나를 2불 75전을 주고 때로는 학산도에 있던 거예요. 2불 75전을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서 몇 달 동안을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갚으면서 성경 한 권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을 우리가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남성 의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그걸 늘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같이 다양한 품목을 한 자리에다 집어넣어놓고 파는 그런 백화점의 경영 방식을 최초로 만들어냈다. 그 사람이 YMCA 회장을 지내면서 전 세계의 나라마다 YMCA 회관 건물을 거기다 그분이 지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YMCA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평생에 교회를 수십 개를 건축을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니까 헤이슨 그 미국 대통령이 이분을 자기의 정치의 그런 귀한 인재로 브레인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분을 정식으로 무정국 장관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최신부 장관만 최고 일본은. 근데 이분의 그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나는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장관직을 못 맡습니다. 장관을 사야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공부를 일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타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평생을 하면서 미국 장관 자리도 지내면서 나중에 그에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일생의 가장 최고의 투자가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투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불 75전을 주고 성경을 샀거든요. 위대한 사람. 성경에 투자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국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야학도 가르쳐주고 그러던 시절에 한글을 배웠어요.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아침을 잘 못 맞춰요. 근데 성경을 잘 읽었어요. 성경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녀도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막힌 데가 뚫리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죽지요. 기도가 막히면 숨 모시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히면 만사가 안 풀리고 길을 못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길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매뉴얼, 모든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하면 거기에 조립하는 매뉴얼이 있고 사용하는 사용법의 매뉴얼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이 매뉴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막히고 고장나게 돼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성경 주일에 우리가 새 성경을 이렇게 받게 돼서 이 성경 말씀을 이불 75에 투자해서 평생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참 원함의 거죠. 그분이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 나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항상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냥 한다라.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길 잃어버릴 수 없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내 영혼을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또 우리가 항상 마음먹고 한번 읽어보려고 해도 이걸 5일쯤 하면 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또 그냥 읽으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작년도 교육부에서 이제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답을 달고 그 마음속에 새기고 감동이 있는 말씀들은 마음에 배우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막 배우고 못 배우는 목사 없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말씀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한쪽만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양날이 양날. 그 날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뼈도 못 추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라는 그 말은 뭐냐? 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뭔 얘기하려고 하면 번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지막 16절에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구약의 성구 안에 은혜의 보좌는 법궤를 모셔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 아닙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속죄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누구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쪼개서 그 말씀이 번제물처럼 완전히 목을 자르고 사각으로 목을 사지를 다 잘라내고 완전히 다 갈라서 쪼개고 또 쪼개서 다 태워서 죽이는 그 번제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뼈도 못 추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 말이 없어져야 된다. 우상숭배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상숭배는 전부 내 뜻을 갖고 나갑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유명대학에 수능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망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이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는데 우리 손자를 하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시옵소서. 삼신하느님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전부 자기 뜻을 갖고 가는 게 우상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쪽에서 완전히 우리를 죄가 되도록 완전히 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하게 하는 그 말씀의 총화가 율법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번제의 제사로 드리시고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 뜻이 나의 삶과 인생의 길에서 열려지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매뉴얼을 내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휴방을 다니는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후탁교인.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뭔가 성경을 계속 어디에다가 놔둔지를 몰라가지고 목사님 휴방하는데 성경 찾으러 한 30분을 하다 보니까 장롱 밑에서 나왔어. 먼지가 쑥 거기서 후탁교인. 성경 먼지 터는 교인이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달씩이라도 운동도 마음 먹는다고 뭐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틀 가고는 그냥 몸살 나가고 두는 거 그런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 그냥 하루에 턱걸이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하고 매일 반복해서 하고 늘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고가다리 설치하듯이 저 먼 곳에서 다리를 이미 다 만들어다가 딱 얹으면서 조립해 가는 거죠. 하늘 위에 아버지의 뜻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 뜻이 내 앞에 고가사다리 연결되듯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뚫려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나 환경이 때가 안 맞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통하는 여러분이시죠.
잘못된 생각이 보게 되고 우리 속에 조금이 쌓여와서 마치 그 샤워실 때 머리카락 쌓여가지고 막힌 것처럼 막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혈관들이 빠져나가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들어요. 신앙이 높을 때만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진지해지고 그리고 확실해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해 가기 때문에 그 성경주의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존 위클리프 성서 번역 성교회가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존 위클리프 성교회는 뭘 하느냐면 성경이 안 간 곳이 없이 다 갔어요. 이제 어디만 남아있느냐? 언어가 없는 부족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없이 이상한 동물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기호를 그리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 부족들에게 가서 먼저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든지 한글을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게 그 나라 언어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배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지막 하고 있는 데가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교회. 이런 일을 하는 아주 귀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언어가 있는 모든 곳에는 성경이 다 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미국에 있는 성서공회,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도 성서공회에서 만든 것도 있고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한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성경들이 1년에 전 세계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다 보냅니다. 미국도 좋은 호텔에 가면 전부 기도원 성경 협회에서 그래도 거기에 성경을 한번 하죠. 저도 호텔에 들어가면 꼭 서랍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면. 성경 없는 데는 찾아다니지 마.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몇 년이 걸릴지 정말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면 한 3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길을 뚫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주의를 지키면서 또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립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마다 사모하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옛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각 시대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아들님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각 시대마다 꿈이나 우림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님으로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애초에 이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오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선포한 설교가 또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려도 뭐 별로 신뢰를 못 얻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그래도 필요하면 써보세요.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지 않고
That's what I say.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멀리하게 말 잘하는데 똑바로 that is what I say.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 옆에서 이렇게 화답할 때 주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지금 저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저 말씀이에요. That is what I say. 성경이 그때 그러라고 말이에요. 성경 쭉 읽으면서 아버지한테 Yes, what I say. 그러면 아버지 앞에 아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말씀 하고 싶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잘 믿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죽어지고 그 말씀의 총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혼과 영과 분별과 벌수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옵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삶을